오늘 창세기 12장을 봅니다. 1절로부터 9절, 구약성경 14면,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는 일이 중요한 말씀이었고, 그리고 셋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죽은 아벨을 대신하신 역사가 중요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큰 사건,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재창조의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물질적인 것, 자연적인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적 교리요, 구원의 경륜을 향한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선택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적인 믿음의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어져서 신약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이걸 바울의 말대로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는 그 아브라함식의 믿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계통을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런 거로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아브라함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예표적인 의미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와 그 믿음의 형식, 믿음의 본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요 전권적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응답합니다. 이 부름과 응답, 이 부름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불렀다고 해서 소명입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보시는 내적인 바가 있겠지만은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 중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된 세상을 일시에 모든 사람이 다 깨끗해 가지고 이렇게 복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가장 인격적인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고 그 한 사람이 나아가서는 한 가정을 부르는 것이 되고 가정은 한 민족을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한 사람을 불렀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자기 의로 인하여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남보다 더 깨끗하고 진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불러서 그가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이 불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선택적 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선택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명을 지니고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구원론적이기보다는 그 사명, 즉 선교적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불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느냐 하는 문제는 부름과는 또 별도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야 될 곳은 어딘고 하니 아버지요 친척이요 고향입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아주 전형적인 우상을 섬기는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부르십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여기 그대로 머물러 가지고는 믿음을 지켜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친척이고 알고 이미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여기에서는 떠나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 부름을 받고 살 게 아니라 여기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우상 안 섬기느냐? 더 섬깁니다. 그래도 거기는 이방입니다. 그런 거로 언제나 저들은 이방에 대해서는 역시 배타적으로 대합니다. 같은 동질적 관계로 대하지 않고 이방이라고 하는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채널 외에는 더 이상 가까워질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방에 살면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자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 살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이방 문화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지켜가면서 증인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래 인연을 가지고 있고 같이 빠지게 되는 동족, 친척 이래서 자꾸 끌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앙생활 혼자 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런 거로 그곳에서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곳에 살지만 그것은 배타적 관계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 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에 가보면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벌써 오래전부터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부터 그쪽에 망명해서 간 사람들입니다. 가보면 지금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오막살이 집이 있습니다. 초가집, 두렁두렁 모아 그대로 있습니다. 한국의 옛 모습을 사진 찍으려면 거기 가서 찍으면 됩니다. 그대로 수십 년 동안 그 모양으로 삽니다. 그렇게 초가집을 짓고 사는 것은 전부 조선족입니다. 전부 한국 사람들입니다. 마을 전체가. 어쨌든 초가집을 지은 것은 전부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벽돌로 지은 것은 중국 사람입니다. 그럼 왜 초가집을 지었느냐? 그게 바로 우리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고집스럽게 옛날 모습대로 삽니다. 심지어는 중국에 오래 살면서도 중국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끼리만 사니까 공부도 안 합니다. 학교 왜 가냐? 필요 없다. 농사나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중국 문화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살고 그리고 우리 본래 가지고 갔던 그 문화를 지켜가며 삽니다. 철저하게 보수적입니다. 여름에 보면 여름에 한복 입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거기 가면 많습니다.
애들까지도 한복 입고 엄마와 같이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문화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이방 문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타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자기 정체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는 이방이 더 유리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본국에 있는 분들은 이런 문화가 들어오고 저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꾸 바뀌며 삽니다. 변화하면서 살지만 남의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 안 바꿉니다. 그래서 원래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교민, 남의 나라에 사는 교민이 본국에 사는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보수적입니다. 특별히 신앙적 차원에서 사상적으로 철저하게 보수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의 보수성을 지켜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에 살지 마라. 고향에 살다가는 믿음 지키기 어렵다. 떠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살아라. 이방 땅에 살면서 바른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살고 선교적 사명을 띠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드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 일가 친척 좋은 것 같아도 안 믿는 친척, 친구들 속에 지내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바른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오히려 완전히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들과 살면 그분들과의 관계는 인연이 없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대하면서 내 신앙, 내 생활 태도를 바로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믿는 사람 속에 잘못되는 수가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면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일단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 이방 땅의 나그네로 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은 바로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말하면 참된 고향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잠깐 떠날 것입니다. 부모 친척 이어가면은 대를 이어서 여기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런 거로 나그네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있다가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너무 그렇게 집을 잘 지어놓고 가구를 잔뜩 들여놓고 오래오래 살자. 이거 어리석은 부자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다고 오래 살도록 되는 것도 아니요. 곧 떠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나그네의 의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면서 천막을 치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인간이 살아야 할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나그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신앙이란 뭐냐? 떠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아지 못하고 갔다고 히브리 11장에서 말합니다. 어디로 가라는 것도 없습니다. 떠나라,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서 한참 간 다음에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마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아지 못하고 약속만 믿고 하나님이 지시할 것이다 하는 약속,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그 약속만 믿고 고향을 떠나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약속이 중요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로 인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대대로 이어지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어느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17장에 가서 보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셀 수 있느냐? 이만큼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 자손에 대한 약속, 후손을 계속 이어가면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첫째요.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기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높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기만 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역시 물질보다 귀한 것은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큰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뿐이지 사실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산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거룩한 이름, 높은 이름, 영광된 이름을 주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종교학적으로 보면 세계의 3대 종교가 아브라함을 높이고 있습니다. 모슬람, 유대교, 기독교 이 세 종교가 다 아브라함의 뿌리를 둡니다. 전부가 다 아브라함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보면 인간의 종교, 이 세계 종교로부터 높임을 받는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 하나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제 우리가 차차 읽어나가면 보게 되지만 아브라함이 그랬고, 예를 들면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하란 애가 있을 때 야곱 때문에 그 삼촌 집에 복을 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삽니다. 남의 집 애굽 사람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아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줍니다. 보디발도 그걸 압니다. 이 복덩어리 때문에 우리 집에 복을 받는구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부를 본다든가 할 때에 사람 하나 잘 들어오면 온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한 사람 잘못 들어오면 이건 망조가 됩니다. 큰 화가 됩니다. 결혼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방 사람의 집에까지도 복을 줍니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복 받는다는 말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복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 어디 가나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보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너에게 친절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해코지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화를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손해를 입히는 자를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살든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래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고향을 떠납니다. 떠난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아주 급히 도망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조용히 천천히 떠나라는 것이 아니고 급하게 도망가라. 망할 곳이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향을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조카 롯이 따릅니다. 그는 아무 믿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따라 나서는 것만 가지고도 복을 받는 겁니다. 믿음이 별로 없어도 그는 삼촌이 좋아서 따라 나선 것이지 하나님 보고 나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친구 잘 사귀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친하면 더불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꼭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삼촌을 따라 나섬으로써 복된 자가 됩니다. 이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먼저 떠난 다음에 주십니다. 어디로 가라,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가 없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시고 한참 방황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근본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